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상처는 나를 묶는다. 복음은 전진케 한다. 끊어서 한번 해볼까요? 상처는 나를 묶는다. 복음은 전진케 한다. 네, 지난 시간에는 습관이 나를 묶는다. 복음은 전진케 한다. 오늘은 상처는 나를 묶는다. 복음은 전진케 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치료받고 전진케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의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은 한번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온전히 짝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에 관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관용의 중요한 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떤 아픔을 주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관용은 내 책임이다. 관용은 내 책임이다. 할렐루야. 네,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 없이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우리 청소년들 상처 받았니? 상처 받았대. 예솔이 상처 받았어? 너 중학생이잖아. 근데 있어 상처가 있대요. 네, 상처 없는 사람 없겠죠. 물론 상처가 이 육체에 상처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다친 사람은 없잖아요. 또 뭐 더 많이 다친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육체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겁니다. 이 육신의 상처는 그 상처가 나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 부주의해서 아니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내가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상처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손가락 칼에 비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상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요, 마음의 상처예요. 이 마음의 상처는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이 컵이 못생겼다고 너무 못생겼어, 나 마음에 상처 입었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나한테 멍멍 짖었다고 나 마음에 상처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잘 알고 지내는 사람, 더 나아가서 가족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상처는 여러분 다 낫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낫어. 만일에 손가락을 칼에 베었는데 이 상처가 계속 벌어지면서 피가 계속 나면서 낫지 않는다면 아프겠죠. 다면 너무 쓰라리겠죠. 옷도 제대로 못 입을 것입니다. 낫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의 상처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것도 엄청난 상처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이지선 자매 아시죠? 몸에 큰 장애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팔과 다리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니까 세상을 바꿉니다. 근데 마음이 병들잖아요. 청소년들 제일 힘 있을 때고요, 제일 몸에 기능들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근데 마음에 병들잖아요. 그럼 삶이 병들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몸은
내가 아프면 볼 수 있어요. 다쳤으면 내가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문제는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상처는 받았는데 그 상처가 낫는지 안 낫는지를 몰라요. 그래 어느 정도 지금 그 상처로 인해서 내게 후유증이 남았는지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잘 안 구부러져.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 삶에 내 어떤 마음에 어떤 후유증,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몸의 상처는 다 치료가 됐는데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계속 나고 거기 가서 따갑고 쓰라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벌어져 있고 마음의 상처에서 계속 어떤 마음의 피가 나고 마음에 따끔거림이 있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그게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음의 상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내가 몸 다치잖아요. 그럼 금방 안 나요. 잘. 어렸을 적에는요 금방 나요. 재생력이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재생력도 떨어져. 육체의 재생력도 떨어지는데 가만 보니까 마음의 재생력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나이 들어 싸우면은요 평생 안 봅니다. 어려서 싸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일 같이 붙어 다니는데 나이 들어 싸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이 들어 형제가 싸우잖아요. 다시는 안 봐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나이가 드니까 마음의 상처 입으니까 치료가 이 회복이 굉장히 더뎌요. 여러분 말씀에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상처 받았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 받았는데 이 상처가 치료돼야 되거든요. 내가 손가락 여기 비었는데 여기 계속 벌어져 있으면 너무 따갑잖아요. 근데 치료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쓸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이 벌어진 상처가 치료가 돼야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관용하라.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게 내 마음의 치료가 되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왜 나더러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내 상처를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고예요. 말씀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료돼야 내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용서하라고. 그런데 그 상처가 계속 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가 계속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파요.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나에게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너무 밉고 괘씸하고 복수하고 싶고 만일에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낫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아프잖아요. 안 나은 거예요. 마음이 안 났으니까 내 삶의 불편함이 사실은 계속해서 있는데 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우물가로 물길러 옵니다. 언제 옵니까? 6절에 나와 있는데 6시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정오, 한낮,
땡볕.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 한낮에 물 길러 왔는가? 자기의 삶이 떳떳지 않으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싫으니까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땡볕에, 그 더운 시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픔이 무엇입니까? 남편 5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욕을 합니다. 뒤에서 뭐라고 막 비판합니다. 어떻게 남편이 5이나 돼? 상처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으면요, 나 스스로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내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와 더불어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깊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이 삶에 여러 가지로 드러나게 되냐면 우울해요. 그냥 만성 우울증이 있어. 그냥 우울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외롭다고 해요. 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아픈 사람들 가만 보세요.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혼자 있기를 원하듯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잘 어울리지 못해요. 사람들이랑. 몸에 상처가 있어도 지금 어울리기 어렵죠.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어울리지를 못해. 그냥 그 부류. 넓게 크게 어울리지를 못해. 항상 외롭다 그러고요.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특별히 답답함도 없는데 여기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로 인해서 어떤 모습들이,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게 됩니다.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습관적으로 눈치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눈치를 왜 보게 됐는지 그 가장 깊은 원인을 보게 된다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눈치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지금 막 이러는 사람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눈치를 계속 살펴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에너지가 계속 쓰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가 너무 나쁜 거예요. 한번 주유하면 막 500km, 600km 가야 되는데 100km, 200km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한낮이면 에너지가 다 떨어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눈치를 너무 보고. 그리고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내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끊임없이 비교해. 아니, 나는 나고 너는 너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비교해. 그래서 저 친구가 칭찬듣는다? 내가 기분이 나빠. 같이 칭찬해 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비판해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의 약점, 그 일의 부족함,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자기를 사실은 알아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가만 보면은 제일 문제가 마음의 상처고요. 제일 문제가 마음의 쓴뿌리예요. 이런 분들은요,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 비판하고 비교해가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열등감에 어쩔 줄을 몰라하고 낮은 자존감. 항상 목사님은 나 싫어해. 목사님은 나 싫어해. 아니에요, 집사님. 내가 왜 집사님을 싫어해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저번에 뭐 하나 안 주셨잖아요. 저번에 한번 눈길 한번 안 줬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게 치료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게 후유증이 남아서 그래요.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만일에 팔을 다쳤다고 합시다.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깁스를 오래 했습니다. 네, 이거 풀렀어요. 그럼 전과 같이 바로 움직여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리치료 받고 이거 막 재활치료 받고 막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 전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전과 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도 그래요. 내가 다쳤어요. 마음 다쳤어요. 근데 이게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기능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역할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뭔가가 불편하고 여전히 구부러지는 각도가 적고 펴지는 각도가 적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은 이제 다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지나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그 장애,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내 삶에 안 좋은 일들이, 나를 묻게 만드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아직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어요. 남편 다섯이라는 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사람들을 꺼려합니다. 혼자입니다. 스스로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땡볕에 물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목마르세요? 물 딱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무슨 어떠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간에 감정 있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상처 아니겠습니까? 상처는요, 먼저 찔러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왜 물 달라 그래요? 이상하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는 나를 묶습니다. 생활을 묶고요, 삶을 묶고요, 마음을 묶고요, 활동을 묶고요, 생각의 영역을 묶고요, 내 미래를 묶고요. 여러분, 이 묶임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상처의 묶임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화가 있고, 화가 나. 상처받아서 그래. 후유증이에요. 우울하고, 순간순간 우울하고 외롭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필요 없어. 자꾸 이런 생각 들고. 우리 청소년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졸린 모양인데 이런 생각 들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런다? 내가 마음에 상처받아서 그렇다.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상처받아가지고 이런 후유증,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내 삶에 막 일어나고 있다. 그게 내가 묶인 모습이다.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주 자유하고 사람들과 화통하고 평안하고 활달하고 아주 그냥 교류의 폭도 넓어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나를 묶어가지고 그냥 소수의, 그냥 내가 편안하다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두세 명과 그냥 교제할 뿐, 남들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발묶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가서 너 남편 데려와라. 가끔씩 보면 예수님 너무 짓궂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굳이, 예수님은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뭐가 불편한지, 제일 뭐가 힘든지, 제일 뭐가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물어보세요. 맹인한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보면 모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겠는데 예수님은 꼭 물어보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38년 동안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낫기를 원했으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겠습니까? 꼭 물어보세요. 이게 직면이라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고통을, 내 부끄러움을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 우리는 전부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 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우 나는 넓어 너는 나는 넓어. 어우 나 화통하지. 어우 나 이해심 많지. 그거는 그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이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다 덮을 수 있어.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말은 그렇게 해요. 어우 난 자신감이 넘쳐.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직면을 회피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게 아프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병은 소문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치료받는 거거든. 내가 아프다는 거를 알려야 돼요. 여기가 아프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무 아픈데 선생님 제가 조금 체면차리느라고 조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안 좋은 약을 준다니까요. 거기 해당되는. 근데 사실은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강한 약을 달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직면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장 내시경 받아보셨죠? 제가 대장 내시경 처음 받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거야. 이런 옷이 있나? 이거 어쩌라는 건가? 야, 이런 걸 입어야 되나? 아니 또 도대체 이런 자세는 무엇이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내려가서 갈까? 자, 숨 크게 들이쉬세요. 많은 생각이 들다가 한순간에 가버려. 그리고 깨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을까?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나 이거 다시는 안 할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거 할 때가 됐습니다 하고 날라오면 해야죠. 여러분 아프면은요 병원에 가잖아요. 자, 뭐 옷 다 탈의하시고 이거 입으세요. 야, 이걸 입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자, 누워보세요. 이런 자세를 해보세요. 저런 자세를 해보세요.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럽지요. 네,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지만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등감에 완전 덩어리예요. 저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저는 자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막 큰 소리 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만 믿으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이걸 알까 봐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하지만 아유 괜찮아, 아유 잘 되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너무 속상해서 왜 그 사람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지,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너무 저는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 복음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순서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왜 죄를 말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지난주에 거짓말을 좀 했고요. 어떻게 이제 정말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똑바로 얘기하라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당신 속에 있는 거 진짜 똑바로 얘기하라고 고침받고 싶으면 그럼 거기서부터 다 나와요.
제가요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제가요 이런 물질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제가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치료가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서 저는 가장 바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치료되는 은혜의 속회.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못 드러내는 거예요. 일단 내가 너무 창피하고, 이걸 드러냈다가 내일이면 전교인이 다 알게 될 것 같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는 수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듣고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와가지고 너무 간지러워, 입이 간지러서 권사님 진짜 이거 소문내면 안 돼. 진짜 소문하면 안 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치료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감추지 마시고 사람들의 보이는 그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짓고 자기 죄를 고하면 그때 치료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부끄럽죠. 민망하죠.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요. 그 사정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창피를 무릅쓰고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딸아, 너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너 딸이 지금 고침받았다. 여러분, 그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겉포장해가지고 나는 괜찮은 척, 우아한 척, 나는 모든 것에 초월한 척, 그런 사람은요 안 돼요. 자기를 감추고 맨날 자기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상처에서 나오는 거야. 상처받아서 그래. 아마 형제 자매 가운데, 남매 가운데 아마 편애가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어찌됐든 간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아서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포장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상처는. 그 후유증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제 그 문제를 딱 직면하는 거예요. 너 남편 데려와라. 주여, 제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남편이 이제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없다고 말하는 게 맞다. 한번 둘러달라 그랬어요. 그냥 정확하게 찍어보니까 바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오 주님, 제가 보니까 선지자시거든요. 다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요, 이제 그냥 유태인 어떤 그 스승 선생일 줄 알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와, 보니까 이제 와, 선지자시군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영접하게 되는데, 자, 오늘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상처가 있다. 마음의 상처가 다 있다. 그런데 그게 치료받아줘야 된다. 관용이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연고를 바름으로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다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받느냐? 내가 커지면 치료받는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커지면 치료받습니다. 내가 커지면 치료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크기가 커지고, 할렐루야, 내 은혜의 크기가 커지고 성령 충만이 커지면은요 문제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키가 정말 작았어요. 한 반에 한 58명, 60명이었는데 제가 1학년 11반 들어갔는데 58명이에요. 근데 1번부터 첫날에 1번부터 번호를 주는데 키 순서대로예요. 제일 큰 사람이 1번, 그 다음이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키 재면서 번호가 되는 거예요. 키 재면서. 제가 점점 밀려요. 자꾸 밀리더니 30대, 40대, 50대로 넘어갔어요. 자꾸 밀려요. 제가 끝에 섰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오더니 딱 키를 쟀어요. 저랑 그 친구랑. 그러니까 키가 똑같아요. 네가 내 앞에 해라. 그 친구가 58번, 내가 57번. 둘이 짝이죠. 1, 2번이 짝, 3, 4번이 짝. 그래서 키 큰 순서로 쭉 앉아서 그 57번, 58번은 맨 뒷자리 끝에 앉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앉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키 작은 사람 앞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맨 뒤에 있었어요. 하여간 저는 맨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별명은 땅콩, 저의 별명은 스머프. 딴딴따단딴딴.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친구는 땅콩, 저는 스머프.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스머프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제가 키가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1학년 때 막 커요. 어느 날 보니까 나보고 스머프 했는데 그 친구보다 커졌어. 애들이 날 스머프라고 안 부르기 시작했어요. 안 불러요. 그 어떤 친구는 입에 붙었으니까 야 스머프 하는데 지보다 커. 전에는 스머프 좀 그렇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상처가 안 돼요. 내가 크니까, 그거보다 훨씬 커지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있었던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것보다도 내가 커지니까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요 부모님 싸움이 엄청 상처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디 있어? 얘기했다가는 또 들통이 날 테니까 물어볼 수도 없겠네. 여하튼 부모님들 싸움은요 엄청 상처가 돼요. 근데 다 컸어. 여러분들이 이제 막 40대 중후반 50대 됐어요. 부모님이 막 싸워요. 뭐라 그래요? 아유 아버지 어머니, 아유 아직도 기력이 좋으시네, 파이팅 하시네 아주. 이래요. 그렇지, 싸우면서 정드는 거지. 이제 50대쯤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좀 말려봐. 에이 네가 몰라서 그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가서 사과나 깎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면요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밑에 5살, 7살, 10살 공포죠. 무섭죠. 크면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내용, 그렇게 내가 대우받는 그런 상황, 그거보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훨씬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기쁨, 성령의 충만, 그 능력 여러분들 것으로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주시고 하셨을 때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딱 말씀하셔요. 바로 나다. 이 여인 안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만났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이 땡볕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지금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남편 5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고요. 이 남편이 5이라면 이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별할 수도 있겠는데 5 정도 되면은요 남자들이 버린 거거든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아픈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니까 이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전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용서하고 싶고 그래서 치료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안 해요. 제가 그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와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하고 내 상처 다 치료되고 후유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용서가 안 돼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잖아요. 잘못한 걸 모르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잘못한 걸 모르잖아요. 잘못한 걸 알아야 뭐라도 그냥 기대를 해볼 만한데 잘못한 것도 모르고 게다가 돌아가셨네. 돌아가셨어. 너는 임마 이 녀석아, 맨날 꾸지르만 듣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 하시다가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너는 정말 멋진 딸이다, 그 얘기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 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응어리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상처가 치료됐어요. 상처가 그 문제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을 발이 되도록 빌면서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 나 좀 용서해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그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다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다 치료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른들 다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다 치료받은 거예요. 상처 그대로 있지만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충만하니까. 제가 어저께 속회 시간에 한 비유를 들었는데 뭐 크리스찬으로서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비유는 적당한 비유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 옆에서 자꾸 강복성 격장과 나대웅 형한테 자꾸 뭐라 그래? 바보 그래. 갑자기 표정이 지금 안 좋아졌어. 일그러졌어. 한번 옆을 보고 있어 벌써. 네, 그랬는데 소식을 들어요. 대웅아, 너 복권 당첨됐어. 왜? 얼마? 52억. 왜? 52억 복권 당첨됐어. 옆에서 바보 하고 있어. 그래, 나 바보야. 너무 큰 기쁨이 있으면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야 바라만 봐도 나 너무 보고 싶지? 나 그런 사람이야.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내 삶의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참 기쁨, 큰 기쁨, 소망, 능력. 그래서 주님 만나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은 묶여 있었어요. 자기 상처에. 그래서 옴짝달싹을 못했어요. 전진이 없었어요. 사람 눈치 봤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우울했어요. 좌절감에 낙심했어요. 주님 만났더니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완전 고침받아서 전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물 기르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잖아요.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이런 가방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이런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이런 삶이면 좋겠다. 이거 다 필요 없어. 주님 만나면요 싹 다 내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그전에는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웠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게 치료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완전 달라진 자의 모습이에요. 후유증 없고 완전 재활치료 끝난 마음의 상처가 정말 치료된 그 사람의 모습.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야, 이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39절, 여러분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여인은요 그전에는 동네의 부끄러움이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는 게 창피해. 집값 떨어져. 이사 갔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배우면 뭘 배울까 몰라. 저런 여자 싫어 그랬는데,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묶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여인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지옥에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됐어요. 복음은 전진케 합니다. 저 여인이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동네의 부끄러움이었는데, 저 여인이 이제는 동네의 자랑이에요. 나의 은인이에요. 여러분, 전에는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왜 이렇게 어두워, 보기만 해도 짜증나, 복음에라도 답답해, 그런데 확 달라져서, 야,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힘이 나, 소망이 생겨.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엊그제 금요일 날에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온 까닭은 유민근 형제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유민근이 어둠의 생활에 있을 때, 어둠의 생활이라도 그렇게 어두운 거 아니에요. 청소년의 그 우울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의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지내던 친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친구가 너무 달라진 거야. 저 친구가 너무 달라져. 아니, 제가 저런 표정을? 아니, 제가 저런 얼굴을? 아니, 저런 자세를? 와, 이유가 뭐지? 뭐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도 그럼 믿을래. 나도 한번 가볼래. 그 달려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복음은 전진케 한다. 은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 만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참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능력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으로 충만하시면, 지금 이렇게 논바닥에 물이 없으면은 다 짜갈라져요. 거북이 등껍질 갈라지듯이 다 짜갈라져 막 다 일어나요. 근데 논에 물 대요. 그 문이 쫙 채면요, 그 짜갈라진 게, 그 아픔들이, 상처들이, 그 골들이 다 덮어져요. 그리고 미끄덩 돼요.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충만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모든 상처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복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그 박자로 하면 되겠다. 예.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